안녕하세요. 임원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역사서의 두 번째 책 사사기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즉 가나안에서 출생한 그 후대들의 약속의 땅에서 겪는 약 200년, 주전 12세기에서 11세기까지 약 200년에 걸친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사란 판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지, 법관, 판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지파동맹 체제에서 이 지파동맹체 위기, 외적인 위기 앞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 12지파 간에 또는 지파 안에서의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해주는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사사, 판관입니다. 사사의 그 직책은 세습되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때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사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외적인 위기에서 지파 연합을 이끌고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원한 군사적 지도자들이 이 사사기에서는 조금 중량 있게 소개되는데, 보통 그들을 대사사라고 부르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 그런가 하면 각 지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내부의 갈등을 조정 또는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한 소위 소사사들이라고 불리우는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이 있습니다. 사사의 그 활동을 전해주는 주 내용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6장 31절에 있는 말씀드리고, 1장에서부터 2장 5절까지는 여호수아 사후에 계속된 각 지파별을 가나안 정복 이야기들과 또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부족들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마지막 17, 18, 또 19, 20, 21장 5개 장에 있어서는 사사기에 부록처럼 추가된 단지파와 미가라는 사람의 그 집의 한 제사장 이야기, 또 레위 사람과 그 처가 윤간당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야만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각 지파 간에 전쟁이라는 내부적인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으로 왕정체제의 필요성을 암시하면서 사사기의 모든 기사가 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확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야훼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후에 40년간의 사막의 유목 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이질적인 가나안 문화와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문화는
바알과 아스다롯, 때로는 이 아스다롯을 아세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 이 두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 간의 남녀 신을 말하는데, 이 부부 신을 섬기는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토지의 생산력입니다. 이 토지에 생명력을 주는 것이 자연 질서의 정상적인 운행입니다. 자연 질서가 비정상적으로 운행된다는 것은 여러분 한발과 기근, 태풍, 여러 가지 그런 지진과 같은 그러한 반질서적인 그런 재난에 봉착하는 것이죠. 그 정상적인 운행, 그리고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충분한 강수량입니다. 이 강우량을 결정지어주는 게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 부부신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애들로 얘기하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부부의 성적인 관계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 각방을 쓴다고 할 때 자연 질서는 교란이 되고 땅은 척박해지고 생산력은 감퇴됩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합방을 하고 부부의 금실이 좋을 때 충분한 자연의 농사짓는 모든 조건을 충분히 내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의 성에 기초한 신적 질서는 그래서 종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의 정치, 경제, 사회 질서와 문화와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곧 정치의 안정입니다. 사회 질서의 안정이고 또 경제의 경제의 문제고 풍요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문화의 가치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의 부족을 완전히 퇴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던 기존의 7 부족을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차지한 것 같지만 사사기를 보면은 사실은 고원지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산악지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을 했는데 비옥한 계곡지대라든가 평야지대는 점령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사기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통혼을 한 것입니다. 이 통혼을 했다는 것은 이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고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과의 혼합, 이걸 종교 언어나 신학 언어로 싱크레티즘이라고 해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 신앙의 혼합주의의 문제가 사사기 10장 6절에서부터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 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지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가 세겜 집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인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택하라 그러고 그들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세겜 집회에서 서로 온 지파가 모여서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한 세대가 이어지고 다음 시대가 이어지고 계속 그 문화와 동화되면서 그들은 신압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문화와 동화되면서 그들의 종교를 야훼 종교와 섞어서 이거는 문화니까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그 문화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그럴 때 이제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그 가나안 문화의 다양한 나라들이 이들을 억압하고 또 침략해 올 때, 그때서야 그들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길이 이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들의 신을, 가나안 신을 섬긴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10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이 말은 예언서에서 비슷하게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아니, 너희가 좋을 때는 바알과 아사랴에게 미쳐서 그 문화를 따르고 그 가치관을 따르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아쉬울 때만 또 나를 찾느냐? 너희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그 신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간절히 간청하죠.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여태까지 섬겼던 그 신들을,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만을 섬기니까 또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서서 회개하는 저들을 보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그냥 보고 계실 수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지도자 사사들을 일으켜서 위기에서 구출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 내용들은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이방 민족들의 침임과 학대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받다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청하면, 탄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또 다시 베푸시고 여호와 앞에서 살도록 저들을 이끄시는 요 네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쭉 읽어 보시면서 뭐 기드온 때 또 다른 사다들 때 얘기들이 다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중심 내용들은 바로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제가 이 구약성서 개관을 하면서 각 책들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지, 이 강의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바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직접 읽으시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읽으시고 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이 신명기 역사서들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지, 성경을 읽지 않고 이 강의만 듣는 것은 제가 전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 강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가나안의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오늘날로 말하면 이 풍요한 삶, 이건 뭡니까? 경제죠. 경제의 문제죠. 즉 바알과 아세라는 경제의 신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풍요, 경제의 문제는 이것을 이루어 주도록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이 신들을 위로하고 또 신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인간의 종교적인 행사들로 인해서 그 신들의 마음을 인간들이 조정할 수 있다. 그 신들의 마음을 부부가 외면하고, 그래서 경제의 기근이 오더라도 인간들의 종교 행사로 그 신을 다시 화합시키고 그래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즉 거기에는 인간이 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훼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역사에 개입하셔서 노예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삶에서의 실천, 순종이죠. 이것이 야훼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거 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의 금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질퍽한 성적인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그래서 바알 신전이 따로 있고 아세라 신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을 숭배하는 축제 때는 바알 신전에는 신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남창입니다. 큰 곳에서는 300명까지 한 신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스타롯, 아세라 신전에는 또 제관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창녀들입니다. 여창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부부의 금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질퍽한 그 성적인 통음을 행하던 문화가 바로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것이 뭐 나라마다 조금씩은 틀려도 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양성을 가진 신의 성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신을 만족시킬 만한 이 제사를 잘 드리면 풍성한 수확을
경제적인 풍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가나안의 경제 이해고 사회 구조 이해인데, 시내산 언약에 기초한 야훼 신앙과는 사실상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두 종교입니다. 가나안과 야훼 신앙이. 우선 하나님은 성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성을 초월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가나안의 신의 이해는 인간적인 이해에 기초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그것을 투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신앙에다가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이 종교와 문화를 흡수해서 동화시키려고 할 때 바로 이 혼합주의가 만들어졌고, 그 혼합주의는 결과적으로 계속 그 문화가 섞여서 가다 보면 야훼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혼합주의의 유혹은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만연하고 있는 문제죠. 신앙이라는 종교적 행사라는 이름하에 그 떠들썩한 행사들이, 집회들이, 우리는 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다양한 축복과 풍요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뭐 집회를 하고 특별한 뭐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때는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약 신앙 자체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면 이것을 유무형의 어떤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고, 그 우상만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상 숭배가 가르치고 있는 삶의 방법들, 즉 신앙의 방법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가, 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일체의 방법을 다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늘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되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지까지도 일러주셨죠. 그렇게 살 때에 너희들의 풍요와 안전, 평화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약속되어 있는 거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 삶으로 순종하면 그 안전과 풍요와 평화는 누가 책임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고 이미 시내산 계약에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복의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바로 삶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의 약속으로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에는 바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야훼 신앙의 핵심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는 이것보다는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보물이죠, 재물이죠, 풍요죠, 경제죠.
여기에 더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종교가 하던 방법인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 현실적인 필요들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할 때 그게 바로 가나안의 문화와의 혼합주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돈이 있는 곳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사시대나 즉 신앙공동체의 첫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서나, 또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나,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유일신 하나님 신앙과 우상 숭배의 혼합주의는 언제나 우리들의 변함없는 경제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근데 경제, 즉 재물과 보물과 하나님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역사서를 기술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 신명기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6권의 책이 한 번에 다 쓰여진 겁니다. 한 저자에 의해서. 한 사람인지 그 그룹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룹일 겁니다. 동일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인데, 그 시점, 그 역사를 쓰는 시점이 어느 때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587년에 주전 바벨론에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생활을 하면서 쓰여진 글들이고, 바로 역사를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난 8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바로 시점이 그곳입니다. 즉 역사가 망한 후에 자신들의 역사를 시내산 계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토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해석하여 적은 것이 신명기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역사, 어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객관적인 글로 쓰여진 그런 역사와는 신명기 역사서는 전혀 틀린 책입니다. 토라에 의해서 해석된 역사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그 모든 페이지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우상 숭배의 문화와 이스라엘 야훼 신앙과의 충돌과 갈등을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종교는 다른 종교의 도전을 받아야 그 본질과 그 잠재적인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 종교가 홀로 고립돼서는 이 종교의 참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 보석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고 다른 종교들과 갈등하면서 비벼지면서 절차탕마되면서 그 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과 진리가 훨씬 아름답게 드러난다. 다양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와의 그 만남과 갈등, 거기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과 실패들과 또 회개 등의 역사는 정말 겪는 그 당대에는 아픔의 역사지만 역설적으로
야훼 신앙의 참 아름다움과 그 진실함은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들을 통해서 가장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역사서 히브리 성경에는 전기 예언서를 읽는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실패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면서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 속에서 갈고 닦아진 그 야훼 신앙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곧 오늘 우리들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의 만연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200년의 그 짧은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아주 선명한 사진처럼, 영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사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한 주간 동안 또는 2주간 동안 미리 읽으신다면 제가 이 사무엘 상하를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 상에서 나오지만 바로 이 사이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